오늘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 꼭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자애로운 말씀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볼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마음의 뿌리를 보셨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깊은 사랑의 마음도 어리석음으로 물들면 탐욕이 되고 지혜로 밝히면 자비가 됩니다. 자식을 위한 마음은 크고도 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자식의 삶은 복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여인이 나와 절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제 자식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부디 가르침을 내려주소서.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길은 자식의 길을 막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고 기대하되 강요하지 말며 이끌되 짐이 되지 말라 하셨습니다. 법경에 이르기를 자식에게 가장 큰 유산은 재물이 아니요 바른 길을 가르침이라. 부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자애를 말로 풀지 말고 행으로 보여주라 하셨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하신 까닭입니다. 부모가 법을 따르며 살면 자식은 그 등 뒤에 자연스레 바른 길을 걷게 되리라.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머물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말로 가르치기보다 묵묵히 살아내는 삶이 더 큰 법문이라는 것을.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하되 그 삶을 대신 살려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식의 고통은 그 길을 걸으며 피어나는 연꽃과 같나니 그 고통마저 삶의 일부로 존중할 때 그는 스스로 꽃을 피우리라. 한 여인이 또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이 공부를 게을리하고 방황합니다. 어찌하면 바른 길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제 흐름을 알고 바위는 그 자리를 안다. 아이 또한 그의 때가 있으며 부모는 그 곁에 머물되 흐름을 재촉하지 말지니.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아이를 다그치기 전에 그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라. 우리가 조급히 자식을 변화시키려 할수록 그 마음은 더 멀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용히 그의 슬픔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에 다가서면 자식은 부모의 품에서 다시 제 길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이다. 자식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의 마음을 알아차릴 때 그 아이는 마음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렇듯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식을 향한 사랑에도 분명하니 그 사랑이 소유가 아닌 자비가 되기를, 기대가 아닌 믿음이 되기를, 걱정이 아닌 응원이 되기를 우리는 다시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자식을 잘 되게 하려면 그의 삶을 믿고 기다리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어둠 속에 함께 앉아주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작은 빛을 먼저 알아봐주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법경에 이르기를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의 삶에 물이 되고 바람이 되나니 그 물은 마르게 하지 않고 그 바람은 꺾지 않되 그 등을 밀어준다. 오늘 이 말씀을 새기며 우리 마음의 향을 피웁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안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기도를 드릴 대상이 누구냐? 제자들이 말하되 세존이시여, 부처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입니다.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그러하되 가장 깊은 기도는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마음 안에 있느니라.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으며 때로는 비처럼 내리고 바람처럼 다가가나니 그 마음 안에는
이미 하나의 수행이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욕망에서 비롯되면 결코 공덕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아이의 길을 어둡게 할 뿐이니 기도하되 아이를 조종하려 하지 말고 그의 앞날에 복이 머물기를 바라는 연꽃 같은 기도를 드릴지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기도는 말의 반복이 아니라 마음의 향을 피우는 일입니다. 그가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그 아픔을 막아달라는 간청이 아니라 그 아픔을 견디는 힘을 아이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원하는 대학에 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속에도 그가 꿈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즐거움을 알게 해달라는 바람이 담겨야 하고, 그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 안에도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는 진심이 있어야 합니다. 법경에 이르기를 진정한 기도는 그를 바꾸려 하지 않고 내 마음을 닦아 그를 품으려는 자비에서 비롯된다. 부처님께서는 그러셨습니다. 기도란 내가 변함으로써 그와 함께 밝아지는 길이다. 그러니 부모는 기도할 때마다 되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그것이 아이의 길을 비추는 등불인지 아니면 나의 두려움을 감추는 그늘인지. 부처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고요가 있어야 기도의 물결은 깊게 번진다. 부모의 불안과 집착이 잦아들수록 그 기도는 맑은 물이 되어 아이의 삶에 젖어듭니다. 기도란 결국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길임을 부처님께서는 그리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한 노모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은 이제 성인이 되었고 제 품을 떠났지만 여전히 염려가 끊이지 않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품는 일은 젖을 먹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를 내려놓는 지혜에서 완성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에도 기도가 머무니 그 기도는 손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머물러주는 것이다. 기도란 그를 놓아주되 외롭지 않게 하는 것이며 그가 넘어져도 미워하지 않는 연습이요, 그가 돌아오지 않아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입니다. 사랑이 깊은 기도는 소리 없이 이루어지며 그 기도는 자식의 등에 따뜻한 햇살이 되어 그 삶을 지켜줍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안에 향 하나 피워 그 자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을 이루기를 바라기보다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그 마음이 온전하게 꽃 피우기를. 법경에 이르기를 진실한 기도는 바람이 없고 바람이 없으니 흔들림이 없느니라. 그러니 부모된 우리는 오늘도 부처님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아이가 고통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슬픔을 안고도 밝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그가 어떤 길을 택하든 그 안에 사랑과 지혜가 머물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씻기고 그 아이의 삶에 잔잔히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올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첫 번째 스승이니 자신이 곧 가르침이 되어야 하느니라.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을 위해 아낌없이 바치려 합니다. 더 나은 환경을 주고 싶고, 더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고, 더 많은 기회를 안겨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보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니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부모의 삶이라.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그 등 뒤에서 아이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말보다 먼저 너의 삶을 닦아라. 부모가 스스로 탐욕을 버리고 삶의 조화를 지키며 한 걸음 한 걸음 마음을 살피는 그 길이 곧 자식에게 가장 깊은 가르침이 됩니다. 아이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화를 다스리는 연습을 해야 하고, 아이에게 성실하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일상의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법경에 이르기를 수행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자비의 실천이다. 부모의 수행은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고요가 자식에게도 흘러가고 그 자비의 향이 집안 가득 번져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가르침이 됩니다. 하루아침 명상을 실천하는 부모의 모습, 절에 앉아 고요히 참선하는 모습, 감정을 내려놓고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는 태도, 그 모든 것이 아이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법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이 올바르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눈을 감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먼저 바르게 살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말은 허공에 흩어지지만 삶은 아이의 가슴에 남느니라. 그렇기에 우리는 부모로서 날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내뱉은 말은 자비였는가? 내가 오늘 보인 행동은 평정이었는가? 내가 오늘 내 마음을 잘 지켰는가?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의 수행이며 가장 가까운 이에게 전하는 살아있는 불법입니다. 때로는 아이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이 마음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은 지금 이 순간 온전한 마음으로 마주하는 그 눈빛이다. 아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조언 대신 손을 잡아주는 그 마음. 아이가 실수했을 때 그를 판단하기보다 고요히 안아주는 그 품. 이 모든 것이 수행의 꽃이며 그 향은 자식의 삶에 천천히 스며듭니다. 자식을 잘 되게 하고 싶다면 내가 먼저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바른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이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아이는 어느 순간 묻습니다.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이 말이야말로 부모에게 가장 큰 공덕이 아니겠습니까? 법경에 이르기를 부모의 깨달음은 자식의 등불이 되나니 어두운 길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느니라. 자식을 향한 진실한 바람은 자신을 닦는 그 마음 안에 담겨야 합니다. 우리의 수행은 자식에게 향기처럼 머물 것이며 그 향기가 그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칼보다 무서운 것이 혀이니 그 말은 이로도 쓰이고 도구로도 쓰이느니라.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던진 말이 그 마음에 상처를 내고 사랑이라는 이름의 말이 자식의 영혼을 눌러 앉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말, 그것은 곧 삶을 키우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니 그 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먼저 살피라. 부모의 말 한마디는 자식의 하루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 하루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넌 왜 그것밖에 못하니? 라는 말 속에는 실망과 비교가 담기고 괜찮아. 너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는 말 속에는 믿음과 위로가 담깁니다. 법경에 이르기를 자비의 말은 어두운 마음을 비추고 진실한 말은 길 잃은 자를 되돌리며 따뜻한 말은 상처 입은 이의 살이 되나니.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말을 아끼되 그 말에 정성을 실으라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을 위하는 마음에 늘 조언하고 이끌고자 하나 자식은 오히려 마음을 닫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은 진심이로되 그 마음이 불안과 걱정에서 비롯되었기에 자식은 그것을 짐으로 느끼는 것이다. 말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가? 그것을 먼저 살피는 것이 수행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건네는 모든 말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애썼구나.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이러한 말들은 자식에게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위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말은 마음을 지키고 따뜻한 말은 관계를 살리며 지혜로운 말은 삶을 꽃 피운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말이 되기도 합니다. 자식이 마음을 닫고 있을 때 굳이 조언하지 않아도 그 곁에 머물며 조용히 눈을 마주치는 것, 그 자체가 깊은 언어가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 그것이 자비의 언어라. 부처님은 그리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옆에서 지켜주는 동행자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건네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에게 길이 되기도 하고 그에게 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방금 건넨 말은 아이의 등을 밀어주었는가? 아니면 그 마음을 주저앉혔는가? 말은 곧 수행이며 매일의 대화는 곧 자비의 연습입니다. 법경에 이르기를 천마디 말보다 한마디의 믿음이 아이를 살리느니라. 자식에게 잘 되길 바란다면 오늘 내가 하는 말부터 살펴야 합니다. 그 말에 비난이 아닌 인정이 담기기를, 그 말에 조급함이 아닌 기다림이 담기기를, 그 말에 조건이 아닌 사랑이 담기기를. 그리할 때 우리는 말로써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향으로 그를 감싸 안게 됩니다.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자식의 기억 속에서 오래 머무르고 그 마음의 밭에 뿌리처럼 내려갑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말을 행하듯이 하고 말을 기도하듯이 하며 말을 수행하듯이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급하지 않느니라. 이 말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그대로 머물러야 할 가르침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을수록 부모는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왜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되었을까? 왜 저 아이는 남들처럼 못할까? 왜? 수많은 왜로 아이를 판단하고 그 잣대로 자신의 불안을 감추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저마다의 때를 따라 피어나나니 아직 피지 않은 꽃을 억지로 벌리지 말라. 우리는 자식을 기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가 넘어지고 머뭇거리고 뒤처지고 그 모든 시간이 그에게는 꼭 필요한 배움의 시간임을 믿는 연습이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물도 흐르는데 시간이 걸리고 달도 차오르기까지 어둠을 품느니라. 자식이 제 삶의 빛을 품기까지 우리는 어두운 밤을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기다림은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없이 등을 지켜주는 일이며 꾸짖지 않고 묵묵히 바라보는 일이며 그가 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믿어주는 일입니다. 법경에 이르기를 부모의 인내는 자식의 두려움을 녹이고 그 믿음은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는 힘이 되느니라.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아이가 변하지 않을까봐 불안합니다. 기다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니라. 기다림은 외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괜찮다 말하면서도 눈물이 나고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흔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러셨습니다. 바위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사랑이 깊은 부모는 아이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느니라. 기다림은 단지 시간이 흐르기를 바라며 손 놓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 안에서 끊임없이 자비를 품는 일입니다. 어느 날 자식이 돌아와 말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 그때 그렇게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다림은 향기로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어야 열매가 맺히나니 그 과정을 서두르지 말라. 우리가 자식을 향한 기대를 내려놓고 기다림의 마음을 품을 때 아이에게는 자유가 생깁니다. 그 자유는 그가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스스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여유가 됩니다. 자식을 잘 되게 하고 싶다면 그의 때를 인정하고 그의 걸음을 재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급함은 사랑을 가장한 집착이요. 인내는 사랑을 품은 자비입니다. 자식을 향한 기다림은 수행입니다. 내 불안을 들여다보는 수행, 내 욕심을 내려놓는 수행, 그리고 결국 사랑을 온전히 비우는 연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묵묵히 기다립니다. 조용히 등을 토닥이며 그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마당이 되기 위해 그 마음을 닦습니다. 법경에 이르기를 자식의 인생은 부모의 믿음 안에서 깊어지고 그 인내 속에서 꽃 피우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사람의 지위나 재산, 능력이나 성취가 아닌 그 마음 안에 깃든 불성을 보셨습니다. 그리하여 이르시기를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성품을 지녔으니 비교함은 그 불성을 가리는 안개와 같도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타인의 아이와 나의 아이를 자꾸만 비교합니다. 남의 집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다는데 너는 왜 그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니? 이러한 말들은 사랑으로 포장되었으나 그 속에는 불신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비교는 마음을 어지럽히고 그 어지러움은 사랑을 바래게 하느니라. 비교는 두 마음을 동시에 찌릅니다.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부모의 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자식이 또래 아이들보다 부족한 듯하여 자꾸 남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의 빛을 지니고 있느니라. 다만 그 빛이 아직 피지 않았을 뿐이니 그대를 통해 먼저 밝혀지길 기다리고 있느니라. 법경에 이르기를 물은 흐르는 방향이 다르되 결국 바다로 향하고 꽃은 피는 계절이 다르되 결국 향기를 내뿜느니라. 아이 또한 저마다의 계절이 있으며 자신만의 속도와 색깔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다름을 인정하는 데에서 사랑의 진정한 시작을 만납니다. 내 아이가 잘하지 못하는 것보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를 보는 눈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의 잣대는 끊임없이 아이를 평가합니다. 점수로, 성적으로, 외모로, 말투로. 하지만 부모의 눈만큼은 그 아이를 조건 없이 바라보는 맑은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너는 있는 그대로 소중하다. 너는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는 하나의 꽃이다. 이러한 말은 아이가 자라며 견뎌야 할 세상의 평가 앞에서 작은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자비는 다름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고 다름을 존중하는 데서 완성되느니라. 비교는 사랑을 가리고 존중은 그 사랑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전해야 할 것은 더 잘하라는 채찍이 아니라 지금의 너를 믿는다는 고요한 마음입니다. 너는 너의 길을 가도 괜찮아. 너는 너의 속도로 피어도 괜찮아. 이 말은 자식을 자유롭게 하고 그 자유 속에서 그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발견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완성시키는 조각가가 아니라 그 아이가 스스로 깨어나도록 옆에서 따뜻하게 지켜주는 햇살이어야 합니다. 법경에 이르기를 스스로의 걸음을 존중받은 이는 남의 길을 부러워하지 않느니라. 자식을 잘 되게 하고 싶다면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아이가 가진 고유함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는 세상 누구와도 바꾸지 않을 자기 자신이 되어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가리켜 집착의 바다라 하셨습니다. 그 바다는 끝없이 흐르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물결 속에서 욕망을 쥐고 살아갑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도 그 마음이 흐려지면 욕심으로 바뀌고 욕심은 곧 자식의 삶의 그늘이 되나니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사랑은 놓아줌이요 욕심은 붙잡음이니 같은 손으로도 마음이 다르도다. 우리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면서 그 삶의 모든 것을 개입하고 그 선택을 대신하고 그 미래를 설계하려 합니다. 그러면서도 말합니다.
너를 위해서란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길을 벗어날 때에도 억지로 이끌지 않으시고 돌아서 흐느끼는 이에게도 묵묵히 등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식은 나의 분신이 아니라 나와는 다른 하나의 인연이며 그의 삶은 그가 걸어야 할 독립된 길입니다. 법경에 이르기를 자식은 소유가 아니요 스쳐가는 인연 속의 거룩한 스승이니 그를 통해 부모 또한 배움에 이르느니라. 어느 날 한 아버지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자식이 제가 바라는 길로 가지 않아 밤마다 괴롭습니다. 부디 그 아이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바라는 길이 그 아이의 길이 아니거든. 그 아이의 길에 연등 하나 밝혀주는 것이 부모의 참된 공덕이니라. 내가 바라는 삶과 그 아이가 살아내고 싶은 삶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수행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식을 통해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려 하고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이라는 길 위에 그 아이를 억지로 세우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칼날 같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싸도 결국 상처를 남기느니라. 아이를 위한다는 그 마음 안에 나의 두려움, 나의 체면, 나의 미련이 담겨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조용히 그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아이가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깨달음에 이르도록 기다려주는 일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그 삶의 모양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달라도 괜찮다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자식을 진정 자유롭게 하는 부모의 공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놓아줌이 진실한 공양이요. 그 공양이 아이의 삶을 살찌우나니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로울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아이가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길을 막는 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법경에 이르기를 사랑은 붙잡음에 있지 않고 함께 머물되 얽매지 않는 데 있느니라. 부모는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이의 삶을 축복하고 그 삶을 존중해주는 존재여야 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놓는 그 순간 그 아이는 비로소 자신의 날개를 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아가며 뒤를 돌아 고요히 인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놓아주셔서. 부처님께서는 사랑에 대하여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머무는 태도이며 움직이지 않는 바위와 같고 변하지 않는 하늘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느니라. 이 말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 안에 수많은 조건이 붙곤 합니다. 공부만 잘하면 내가 뭘 못해주겠니? 사람들한테 인정만 받으면 내가 얼마나 자랑스럽겠니? 이 말들 속에는 사랑이 아닌 기대가 숨어 있고 기대는 곧 실망을 낳고 실망은 아이의 마음에 멍이 됩니다. 법경에 이르기를 기대는 마음을 가두고 사랑은 마음을 품으니 부모는 품어야 할 자리에 갇히지 말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그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이 자비의 첫걸음이니라. 자식이 실패했을 때도, 길을 벗어났을 때도, 심지어 부모의 말을 거역했을 때조차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머물 수 있는가? 그 사랑이 빛을 잃지 않고 따뜻할 수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그것이야말로 사랑의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와서 흐느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자식이 저를 원망합니다. 말도 섞지 않고 마음도 닫은 채로 저를 미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그대를 미워하더라도 그대가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여전히 그 아이의 마음에 머물고 있으리라. 사랑은 말보다 마음이며 마음은 기다림과 용서로 빛이 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선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라는 조건 없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가르치시되 그 자비가 힘없는 연민이 아니라 강한 인내와 깊은 수용에서 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기뻐할 줄 알고 또 실망 속에서도 머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칭찬과 보상 속에만 있지 않고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지켜보는 힘입니다. 사랑한다면 바람이 되어주라. 부처님께서는 그러하셨습니다. 그 바람은 등을 밀되 억지로 끌지 않으며 그 바람은 향기를 주되 형체를 강요하지 않느니라. 진정한 사랑은 그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길을 믿고 바라봐주는 것이고 그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부모의 눈길은 아이에게 가장 따뜻한 집이 되며 그 마음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항구가 됩니다. 법경에 이르기를 진실한 사랑은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고 머물기를 강요하지 않느니라.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를 떠올리며 우리 마음을 비워봅니다. 내 욕심을 걷어내고 내 조건을 내려놓고 아이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넌 있는 그대로 소중하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은 단순하지만 그 말 안에 온 우주의 자비가 담기며 그 말 안에 부처님의 눈부신 깨달음이 살아납니다. 자식을 잘 되게 하려는 진심이 그 아이를 얽매는 밧줄이 아니라 날 수 있도록 풀어주는 바람이 되기를, 그 사랑이 욕심이 아닌 자비가 되기를 오늘도 우리는 마음을 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습니다.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함께 걷는 발걸음에 있느니라.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면서 늘 가르쳐야 한다는 의무감을 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 수많은 기준을 앞세워 아이의 길 앞에 스승이 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수한 제자들을 가르치시되 한 번도 억지로 진리를 주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함께 길을 걷고 묵묵히 그들의 삶을 지켜보셨습니다. 법경에 이르기를 진정한 스승은 가르치지 않되 깨닫게 하고 진실한 부모는 끌지 않되 길이 되어주느니라. 자식을 키우는 일은 그를 앉혀놓고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그 곁에 함께 서서 그 아이의 삶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해. 그건 잘못된 길이야. 내 말만 들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말들은 때로 사랑이 아니라 통제가 되기도 하고 자비가 아니라 불안을 던지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먼저 평화로워지면 아이 또한 그 평화를 향해 오리라. 아이를 바꾸려 하기 전에 그 곁에 조용히 머무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가 흔들릴 때 함께 흔들리고 그가 멈출 때 함께 앉아주며 그의 길을 비추는 연등이 되는 것. 그것이 부모의 길입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이가 말도 듣지 않고 자꾸만 엇나가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바른 길로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걸음이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어쩌면 그 아이를 밀어내는 그림자일지도 모르느니라. 자식은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방식대로 느끼고 자신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던질수록 그 아이는 귀를 닫고 우리가 그 곁에 조용히 앉아 있을수록 그 아이는 마음을 엽니다. 함께 걷는다는 것은 같은 보폭으로, 같은 시선으로, 같은 하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그 마음의 리듬에 맞춰 숨을 쉬며 한 걸음씩 함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부모는 등불이 되어야 하고 그 빛은 말이 아닌 삶에서 피어나야 하느니라. 자식이 실수했을 때 먼저 꾸짖기보다 그 실수를 감싸 안아주는 이가 되어야 하고, 자식이 길을 잃었을 때 먼저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 길을 함께 걸어주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이란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 마주해야 할 인연입니다. 그 인연 앞에 우리는 누구보다 깊은 존중과 기다림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와 함께 걷는다는 것, 그것은 곧 자비의 실천이며 말없는 기도의 길입니다. 법경에 이르기를 부모는 멀리서 아이를 부르지 않고 곁에서 조용히 기다리느니라. 자식을 잘 되게 하려면 먼저 그 곁에 있어야 하고 그 삶을 존중해야 하며 그 존재를 가르치려 하지 않고 함께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길은 언제나 동행이었습니다. 그 동행 속에서 피어난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공양은 향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피워 올리는 것이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공양은 음식도 재산도 지식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삶으로 피워낸 마음의 향기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에서 배웁니다. 그 삶이 고요하고 그 마음이 자비롭고 그 이마에 평정이 깃들어 있다면 그 자체로 자식은 배우고 그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법경에 이르기를 삶을 닦은 이는 침묵 속에서도 가르치며 그 향은 세월을 넘어 전해지느니라. 우리는 자식에게 수많은 것을 해주려 합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교육을 시키며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자신의 삶을 닦는 일이다. 내가 평소에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말로 하루를 마무리하는가? 그 모든 것이 자식의 삶의 씨앗이 됩니다. 삶으로 전하는 가르침은 무엇보다 강하고 깊습니다. 조급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으며 자식이란 인연을 깊은 감사로 받아들이는 삶, 그 삶이 곧 향기로운 공양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에게 무엇을 남기는 것이 가장 큰 공덕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남기는 가장 귀한 유산이니라. 그 말은 결코 어렵지 않으나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닦아 하루하루를 평온히 살아낸다면 그 향은 자식의 마음에 스며들어 그 삶을 지키는 등불이 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하며 식사 전 한 번 눈을 감고 고요히 숨을 쉬며 자식을 볼 때마다 그 존재 자체에 감동하며 말 한마디를 전할 때마다 따뜻함을 잊지 않는다면 그 하루가 곧 마음의 공양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수행이란 특별한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자비로 바라보는 연습이니라. 그렇기에 부모의 수행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 안에서, 밥상 앞에서 자식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 순간마다 그 마음을 살피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곧 공양이며 수행입니다. 법경에 이르기를 마음으로 드리는 공양은 1000가지 향기 중 으뜸이니 그 향은 말없이도 전해지며 자식의 삶을 감싸주느니라. 오늘도 우리는 자식을 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봅니다. 내가 지금 품고 있는 감정이 아이에게 어떤 향기로 전해질지를, 내가 오늘 한 말과 행동이 그 아이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을지를, 그 마음으로 사는 하루하루가 자식에게는 축복이며 그 삶 자체가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연등이 됩니다. 자식을 잘 되게 하고 싶다면 그의 삶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삶에 자비와 지혜를 심으십시오. 그리할 때 자식은 스스로 잘 되리니 그 길은 부처님의 말씀 안에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전하신 자식이 잘 되길 바라면 이리 하라. 그 깊고 따뜻한 말씀을 따라 10편의 법문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깨달음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나눔의 마음 전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마음 안에 향기로운 자비가 머물기를 기도합니다.